18년 전 전북 익산 그 약촌 오거리에서 일어난 택시 운전 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이 대법원에서 15형 형을 받는 그런 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이제 2000년대인데 그곳에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장면을 제일 먼저 목격한 16세 배달원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 배달원을 그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구타하고 고문을 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 배달원은 이제 살인범 누명을 쓰고 10년간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그 10년을 다 채우고 출獄한 후에 이제 재심을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누명을 벗게 되고 이제 진범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재심이라는 영화로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경찰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불의했고 또 그 배달원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한 나날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체포 당하심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와 배신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하신 일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당한 일보다 더 악하고 부당하고 더욱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참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일만큼 악하고 부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 강도들과 같은 물인 것처럼 또 예수님이 중앙에 양옆에 강도가 있고 예수님이 중앙에 달리셨기 때문에 마치 강도들이 두목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불명예를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고 있던 옷을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은 이제 이렇게 여러 옷을 꿰맨 것이 아니라 통으로 된 옷인데 그걸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한 군인이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남은 옷까지 다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해지도록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 죽으시면서 옷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옷까지 이제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니까 발가벗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까지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흉악한 그 범죄자를 이제 이렇게 사형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래도 악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 사람의 어떤 인권을 조금이라도 이제 지켜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했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했습니다. 보통 악한 자라도 죽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면 사람들이 좀 불쌍히 여겨요. 진짜 못됐지만 악하지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만은 그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를 했습니다. 먼저 유대 관리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35절을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예수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렸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라면 지금 십자가에 달린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겁니다. 너 그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냐? 구원자라고 하지 않았냐?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을 그 십자가에서 한번 구원해봐라. 그 지금 힘든 가운데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하며 조롱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36절 37절을 보면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의 제명이 십자가 제일 위에 이제 써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예수님의 그 제명은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 달려 있지 말고 너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들은 권력이 있고 이제 힘이 있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무나 우습다는 거예요. 너 그 유대인의 왕 아니냐? 왕이면 권력이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탈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너 자신도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그런 왕 아니냐?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면서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 이유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징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과 지옥에서 영원한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이 기독교가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사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누구든지 잠시 후에 보면 그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강도가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는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계속 조롱을 해요. 유대 관리들도 조롱하고 또 로마 군인들도 조롱하고 또 옆에 달린 그 함께 달린 두 강도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 같이 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을 이제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옆에. 근데 그 한 강도가 네가 그 구원자 아니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하고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그러면서 이제 조롱합니다. 이 강도는 자기의 큰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도 곧 죽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서도 거기서도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양옆에 이제 강도가 이제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네가 구원자면 너랑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막 그럼 조롱을 하는데 그 다른 강도가 그 조롱하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악한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은다.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는 행한 일 중에서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도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악한 그 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옆에 있는 강도와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이제 반성을 이제 했고, 특히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옆에서 이제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늦게라도 얼마든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직 목숨이 있고 아직 목숨이 달려있고 정신이 온전하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목숨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아직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직 목숨은 있는데 정신이 혼미해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 안타까운 거죠. 저도 전에 어떤 그 교우의 그 부친이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아직 생명은 있으신데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들으시지만 이제 그걸 반응을 못 하시는 줄 그런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의식이 없으십니다. 참 너무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막 성경을 읽고 기도를 이제 해 드리는데 의식이 있다면 이런 그러면 이분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 생명이 있고 의식이 있다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늦게 철이 들고 또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막 기도하고 기대를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를 이제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늦게 얼마든지 변화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제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끝까지 물론 이제 우리도 막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랬다 할지라도 또 이제 지쳤다고 좀 다시 또 힘을 내가지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또 바라봐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이 강도를 이제 보면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잘 할 필요는 없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늙거나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다. 이 사람 보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회개해도 이게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도가 하는 말을 보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 자기가 막 결심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컷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내가 딱 예수님을 믿겠다. 자기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 믿는 것이지 우리가 막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지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은 막 이렇게 내가 지금은 안 믿어도 나중에는 열심히 잘 믿을 것 같은데 막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떤 그때가 왔을 때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지 이런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확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내가 또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자꾸 미루고 자꾸 이렇게 세상에 마음이 향해 있고 자꾸 이제 자꾸 미루다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교회도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여러분 이렇게 한 주 이렇게 교회를 빠지고 그 다음 주 가려고 하면 이번 주도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교회를 못 갔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가려면 더 어려워요. 한 2달 정도, 3달 정도. 그리고 교회를 빠지고 교회를 가려고 하면 이미 생활이 딱 교회를 안 가는 걸로 다 이렇게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교회 가야지.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하면 가족도 무슨 연락이 와요. 그리고 집에 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자기가 아프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믿음을 회복을 해야지 자꾸 미루고 좀 이렇게 좀 즐기고 좀 이렇게 하고 좀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내가 회개하고 그때 화끈하게 믿어야지 그런 때가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이렇게 굳어져 버리고 떠나 버려서 그래서 지금 말씀이 들리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결단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새로워질 수 있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데 지금 딱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 강도 보면서 나중에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믿음을 회복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도는 지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 관리나 또 로마 군인들이나 옆에 있는 다른 강도들까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근데 자기 혼자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다 예수님 조롱하고 비웃고 막 멸시하고 다 그래요. 옆에 있는 그 강도까지 그래요. 근데 이 사람 혼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의지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죽으면 바로 그 순간 주님과 영적으로 함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몸의 부활은 마지막 날 이제 오게 되지만 죽으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데 자기가 더 원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이 상도가 죽으면 그 세상에 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행복해하고 또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죽으면 낙원에 천국이라고 하시는데 낙원에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 낙원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낙원은 에덴 동산 같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기쁜 곳인데 세상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직장이 든든하면 낙원 아닌가? 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요. 건강해. 또 든든한 직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금 낙원을 이제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사람도 마음은 지옥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적으로는 잘 갖췄는데 이 술과 이 약물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땅에서 이 낙원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강도에게 낙원 이야기를 해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낙원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려고 하고 다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낙원이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다 누리려고 하고 여기서 다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이 천국 같은 기쁨을, 이게 그런 기쁨을 이제 찾으면 그 사람들이 막 그걸 찾아요. 그 진짜 어떤 행복을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제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모든 걸 잊어버릴 수 있는 행복을 이제 막 찾다 보면 마약을 하게, 마약. 그리고 막 술에 이제 빠지게 되고 어떤 성적인 어떤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뭐 영화나 음악이나 또 여러 어떤 거기에 막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소금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 도박이나 어떤 성적인 죄나 마약은 이 사단의 노예가 되는, 노예가. 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됩니까? 이게 어떤 무슨 짜릿한 어떤 행복을 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에 빠질까? 죄 나쁜 건데 왜 마약을 할까? 왜 성적인 죄에 빠질까? 왜 이렇게 어떤 도박 같은 데 빠질까? 재미가 있어요. 행복을 줘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행복을 주지 않으면, 기쁨을 주지는 절대로 죄에 안 빠집니다. 죄가 달콤한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어떤 행복을 찾는데 주님에게, 하나님께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 찾아요. 세상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죄의 노예가 되고 지옥의 삶을 살고 허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전쟁터이고 훈련장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에 낙원이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에게 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불안이 많은가?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님께 가서 쉬도록.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께 안 나가고 이 고통과 이 스트레스와 이걸 풀기 위해서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쉽게 이제 이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찾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데, 낙원이 없는데 어떤 낙원 같은 기쁨을 찾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고 이렇게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지옥의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낙원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참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더 이렇게 신앙이 좀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훈련장에서 또 훈련소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인 가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1등하고 제일 좋은 성적 얻고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다치고 그냥 이렇게 사고 안 일으키고 그리고 그냥 건강하게 훈련소 이렇게 잘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이제 훈련소,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제 믿음으로 살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영광을 살고, 그게 이제 목표가 돼야지 여기서 막 진정한 또 행복을 찾고 기쁨을 얻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이러면 죄 짓는 거예요. 죄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께 회복을 얻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이렇게 이제 힘든 겁니다. 다음은 그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자연에 일어난 현상들과 또 성전에서 일어난 일과 주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이 자연에 나타난 현상을 살펴보면 이 44절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경에 제6시는 이제 플러스 6을 하면 이제 한국 시간이 됩니다. 정오 이제 12시죠. 그러니까 정오 12시에 예수님이 달려서 제9시까지 이제 이렇게 9시까지 이제 있다가 이제 죽으시게 되는데, 제9시는 플러스 6을 하면
15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은 정오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이렇게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 3시간 동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이 깜깜하게 됩니다. 그때 어둠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낮에 등불을 들고 가야 될 정도로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이 어둠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신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어둠이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의 흠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이제 진노를 하시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둠이 큰 어둠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아마 이 어둠이 임하는 걸 보면서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어둠의 또 다른 의미는 슬픔을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도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슬픔을 나타내시고 하나의 표징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면서 참 하나님의 어떤 슬픔을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전 우주적인 일이었습니다. 태양도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는 그런 우주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도 합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 우주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5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상징으로 이제 그 지성소를 여겼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큰 천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진 겁니다.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는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 지성소를 막는 것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전에 죄 때문에 대상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보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확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정부 고위직 인사 자기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해결을 받는 겁니다. 불법이죠. 불법인데 옆에서 그걸 이렇게 보는 사람들 부러운 거예요. 부럽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가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참 아버지가 계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가지고 가서 이렇게 아뢰할 수 있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참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아버지께 나가면 돼요.
걱정되는 일, 두려운 일들 그냥 가지고 그냥 그 애가 부모에게 달려가서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듯이 무슨 일이든지 이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계속 뭐가 처져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살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막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것 같아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 어려움이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우울해요. 우울할 때는 마음이 힘들고 상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큰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과 기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해물이 있다면 우리가 만든 방해물이지만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방해물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방해물을 이렇게 한 건 없어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방해물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교만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방해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째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뭐가 막혀 있고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지금 교만하지 않는가? 내 마음이 지금 세상에다 향해 있지 않는가? 내가 좀 욕심에 차 있지 않는가? 분노에 차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이 죄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이 나면 바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럼 또 그 방해물이 싹 없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힐 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주 힘 있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얼마든지 다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전화만 하면 뛰어오고, 또 막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또 무슨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발벗고, 이렇게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척 중에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걸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불법이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의미에서 사용이 된다면 굉장한 힘이 되죠. 위로가 되죠. 근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방해물을 만든다면 우리가 교만하고 죄 가운데 있고 욕심 가운데 있을 때만 그게 방해물이지, 또 그것도 회개하면 그냥 싹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그 방해물을 싹 없애버렸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뭐 큰 일만 가지고 큰 일만 있어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인데 자꾸 마음이 근심이 돼요. 자꾸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자꾸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자꾸 이렇게 매이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거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제가 이거 가지고 자꾸 지금 염려를 하고 자꾸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것으로 자꾸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기쁨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좀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 들으세요. 아버지가 들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죽으시게 됩니까?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저주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탄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화가 나요. 불평을 하게 됩니다. 큰 게 아닌데도 뭔가 이제 나에게 손해를 주고 조금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억울해요.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너무 아름답게 평화롭게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다 이루었다.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면 이렇게 한 뜻대로 행하기가 어려워요. 내 코가 석자고 내게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든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그 무시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뜻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참,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이 최고이고 최상입니다. 예수님의 삶보다 더 훌륭하거나 더 위대하거나 더 영광스러운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헌신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산 이 삶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를 믿고 따른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좀 더 이렇게 부유하게,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좀 더 행복하게 그렇게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타락하면서 그때부터 온 인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책임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네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구원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공부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경제적으로 좋든지 어렵든지, 진로 문제가 잘 열리든지 열리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은 일이 잘 되니까, 내 마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뜻을 좀 찾아요. 근데 막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일이 안 되고,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바로 자기중심적이 되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성적이 잘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 마지막 순간, 최악의 상황, 최악의 40일 동안 그 강해에서 금식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고 이것이 최상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군가? 가장 복된 자가 누군가? 이렇게 사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이렇게 멋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하고 가장 복된 삶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우리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존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업적을 많이 쌓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위대하고 영광되고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이럴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항상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행했을 때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불편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행복하려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다 좀 누리고 다 채우고 이 부족한 거, 이렇게 좀 힘든 거, 억울한 거 이런 걸 참지 못하면서 화내면서 불평하면서 우리 너무나 많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버리셨고 얼마나 희생을 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이걸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왜 이런 희생과 대가와 수고를 하셨을까? 이렇게 인내를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을까? 왜 죽기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뜻과 멀리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았는가 좀 돌아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 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얼마나 다른 것에서 이렇게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위로를 얻으려고 했는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이게 소금물을 마시는 건 줄 알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더 주님을 찾아야 되죠. 더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안 했던 겁니다.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 좀 회개하고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비천해지신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살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럴 때 이제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참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매일 영생의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